할렐루야.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1강입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갈라디아 지역의 지리적 배경을 좀 소개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초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서기 40년에서 50년경에 이제 보낸 서신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왜 잊고 있느냐? 왜 복음을 속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느냐? 왜냐? 왜 그렇습니까? 왜 진짜를 두고 가짜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서느냐? 진짜보다 가짜를 더 진짜로 우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고 확신 없는 사람은 그냥 그쪽으로 그런가 해서 넘어가 버려요. 갈라디아는 오늘의 그 터키 지역, 지진 잘 나는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라고, 그 수도인 앙카라가 있는 지방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에 25년에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역을 정복했을 때 이 갈라디아는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200년경에 켈터족이라고 했는데, 이 켈터족이 소아시아에 침입해서 이렇게 패배를 하고 또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켈터족을 그리스로, 그리스 말로 그렇게 갈라디아라, 이렇게 켈터족을 갈라디아 말로 켈터족을 그리스 말로 하면 갈라디아라, 이런 뜻이 된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4장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전도를 행해 놓는데 전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총회가 열려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총회에서 유대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소위 그 에비온파라고 그래요.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정언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로마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그 처형이 십자가 처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처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핍박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처음에는 규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변명을 하고 바울을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총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에비온파 유대인의 주장을 누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확정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율법을 엄사히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에비온파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대로 지지를 받고 전파가 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도 이 다른 복음에, 거짓 복음에 오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 이제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특징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 우리는 자유를 예수 믿고 자유를 받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또 구약의 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 할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이제 그저 세례로서 다 끝나버렸는데 뭐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아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주요 주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 교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뭐 시켜서 그래 된 것도 아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받았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권을 받아서 한 거지. 내가 뭐 어떤 사람들처럼 그죠? 사람이 시켜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 속에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세웠던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해람하면서 같이 읽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항상 가슴에 흐르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목적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신다. 건지신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거죠. 마치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로프를 밧줄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진다. 이 건진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대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라지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고,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약한 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지어서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면서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영광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 이재명 씨를 그 칼로 그 목을 따서 죽이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안 치고 죽으면 되고, 그렇지 그 사람이 뭐 꼭 죽여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좋은 정치가 뽑히도록 기도할 뿐이지, 그걸 자기가 그죠? 저 충청도에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칼로 그렇게 위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설령 민주당이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방법은 그런 신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속히 떠나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천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따라 나갔어요. 하나님에게 안사홍 정인이 어디서 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다 따라 나갔어요. 구원파가 어디서 나갔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하면서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교회 안에서 다 따라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속히 떠나버려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요. 속히 따라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요. 이상하게. 왜 복음이 변절이 됩니까? 왜 사람들이 진짜를 두고 가짜에게 넘어갑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뒷장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에 이 거짓 도둑놈들, 이런 사기꾼들 어떻게 하면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꼬셔 유혹해요. 예. 가만히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율법에서 종이된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건데, 율법은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성도들이 가진 그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종으로 삼아요. 예. 이 안식일이 지금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주일날 차도 못 타고 밥도 해 먹지 말고 전기 스위치도 내려야 되고
이 마이크에도 전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는 게 너무나 구설받고 율법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그죠? 정신과 그러한 안식일이 뜻하는 저 천국에서 그죠? 영원히 안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곧자 문자 그대로 자구대로 그렇게 그걸 강조하면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자 그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이슬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변질하게 만든다. 변질. 너희를 교란해서 혼란시켜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만든다며 변하게 만든다.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쉬어서 빠져서 못 먹게 만든다. 진리의 말씀을 못 먹게 만든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신덕에 대한 이 복음, 이것과는 완전히 구원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유대주의의 그 주장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믿음에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대속함, 그걸 믿으면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 그 문자를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말 믿고 그렇게 살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받은 사람이 이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의 선한 행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는 종교가 어디예요? 이 천주교예요. 가톨릭, 천주교. 우리는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행덕이라고 그래요.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착한 일을 목적으로, 그죠? 선행을 목적으로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예요. 열심히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교리다 보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믿어봐야 신부님이나 천국에 갈는가, 우리들은 연옥에나 들어갈는가 확신이 없어요. 천주교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러 가면 저 성당에 다니는데, 그래서 천주교 신자에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얘야 가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글쎄요 그래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한테도 물으면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할머니 보니까 연세도 많은데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됐는데 아직도 열심히 믿어봐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보다 내가 열심히 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기준점이 어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받아야 천국에 가는데 그 선행이란 게 100점 만점에 100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고무신이 하도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선행을 한다고 뛰어다녀서 고무신이 정말 연기가 나도록,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녀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안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 착한 행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제3에 대한 그 은총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일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요,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그죠?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제3의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불교는 또 어때요? 불교 교리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요. 인연 따라 죽는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연 따라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인연 따라. 그 인연이 뭡니까? 인연이. 인연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사람이 자 그를 연자. 그래서 사람 따라 인연 따라 저절로 그렇게 생겼다.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요 착한 일을 하면 사실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사람이 착한 일을 안 하면 그 업보에 의해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됐나. 항상 전생과 이 생을 갖다가 비교를 하고 후생을, 다음 생을 갖다가 이렇게 뭐로 태어났냐, 다음 생에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으면 끝이지. 다시 돌고 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차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이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면 뭐가 돼요? 소가 되고, 전생에 내가 하도 게을러서 소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요. 사람이 죽어서 돼지가 되고 쥐가 되고 바퀴벌레가 되고 벼룩이 되고 모기가 되고 파리가 되고, 그것을 계속 그 억급에 대한 그런 제약 속에서 이게 돌고 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면, 이제 도를 통하면 다시는 그러한 윤회에 돌고 도는 그런 데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끝없는 윤회설에서 다시 휘말려서 전생에서 이생에서 다시 생으로 반복되고 윤회되는 이 순환 과정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말을 해탈한다 그래요. 해탈한다. 벗어난다. 부처가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원래는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불교는 없는 거예요. 없다, 이게 뭐였어요?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없다, 없을 무. 적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예요.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 탐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 꼭 부처가 된다. 깨달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지었던 수많은 죄는 어떻게 돼요? 죄악은 죄 용서가 없어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인간인데 용서가 없어요. 죄 용서가 없어요. 역시 죄가 안 돼서 태어나서 죄가 안 돼 죽을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도 지금도 절간에서 목탁을 탁탁 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부를 위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깨달고 외치고 있지만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길인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길인데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선을 행해서 덕도를 해서 부처의 경지에 깨달으려고 그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도로암이 타불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스님에게 이제 PD가 이제 물었어요.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PD가 저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다가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그 스님에게, 스님 돌을 깨달았습니까? 돌을 닦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돌을 닦았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왜 혼자서 앉아있겠느냐. 나이가 늙어서 70이 늙어도 아직도 돌을 깨닫지 못하고 목탁 치고 있어요. 연볼만 메고 있어요. 여러분, 중도 이렇게 돌을 깨닫지 못하고 회사도 안 가고 농사도 안 짓고 돈도 벌지도 않고 오직 용맹정진하면서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보세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회사도 안 가고, 그 사람은 회사도 안 가고 농사도 안 짓고 오직 불도에만 맺혀서 그렇게 자기를 수행하는데도 도를 못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이래가면서, 그죠? 1년에 절에 한번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1년에 절에 한번 갈까 말까. 그러면서도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불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내 젊은 사람도 물어봐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그게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모른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대. 권사님 아세요? 예?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우리 사모님은 아세요? 그게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부처님께 귀히 돌아간다. 의지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들 할 것 다 하고 죄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막연히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극락 간다. 쏟고 사는 거예요.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의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덕도해서 부처가 되어서 열만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사는 이 땅도 사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죠? 기쁨이 넘쳐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영원한 소망의 땅 안식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가서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나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 사탄에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 이런 걸 통해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 멸망한 자들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못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 그죠?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짜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가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이 심판의 도구로 놔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과 모든 일을 향하기 위해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준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승리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기를 항상 힘써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다른 복음들이 범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의 끝은 뭐예요? 구원에서 죄에 된다. 구원에서 죄에 대해서 결국 이단의 길로 다른 복음을 쫓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복음주의예요. 겉으로는 복음의 부족을 메우는 것 같고 사람의 구원에 매우 유용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 그래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눈에 들라. 하나님의 눈에 들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 복음의 해석 잣대를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독교는 참 종교예요. 우리 개신교 진짜 참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쫓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아리끼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개같이 희뿌옇고 그런 회색빛 안개 속에 감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무슨 신령하고 신비하고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광명의 천사 사단 마귀에서 쏘아서 그래요. 진리는 명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단순해요. 그러므로 오늘 진짜를 두고 가짜로 돌아섰다가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참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구원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1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참 복음,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신실한 복음, 이 복음을 결코 잃지 않고 우리 믿음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아버지 소유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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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